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처소로 삼으셔서 내 안에 오시면 비로소 나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처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은 비로소 안식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신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하여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면 그 교회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이 비로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지면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식구들이 다 무탈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러면 가정이 안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나도 안식하고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처소로 삼으셔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그 이전에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다 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영광으로 그거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영광을 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근데 영광이 사라집니다. 왜요? 죄로 범죄하게 되자, 즉 처소가 오염된 거예요. 처소가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게 부끄럽고, 내가 병든 게 부끄럽고, 내가 실수한 것이 부끄럽고, 내가 약한 게 부끄럽고, 나의 부족한 것이 부끄럽고, 다 부끄러워요. 다 부끄러워요. 예, 나 자신이든 또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으로 덮어주시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기쁜데, 이게 떠나버리면 다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게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면 교만하거나, 교만할 게, 자랑할 게 없으면 부끄럽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계실 수가 없게 된 거죠.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죽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분명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야,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반대로 이건 별로 좋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그저 그렇거나 뭐 나쁜 것만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사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도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 판단은 누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를 세워 심판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떠나셨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가야지. 하나님 보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시니까 영광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광도 사라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었으니까.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치마를 해입었다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 잎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치마들을 해입잖아요. 학벌의 치마, 지식의 치마, 뭐 재물의 치마, 뭐 직업의 치마, 뭐 건강의 치마, 뭐 명예의 치마, 뭐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의 업적 성과의 치마, 뭐 자식의 치마, 뭐 이런 부모의 또 치마, 이거 다 입는데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소용없어요. 지식도 빛을 발해요. 우리가 어제 알았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지식이 찾아오니까 어제 알았던 지식은 구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배워요? 우리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최신의 지식들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지식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여전히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지식의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그 지식은 색이 바래고 기운이 빠져서 결국 부서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 언제까지 오늘 우리를 가릴 수 있나요? 평생 여러분 우리를 다 가르치지 못해요. 돈도 힘을 잃어요. 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옷을 막 평생 옷을 해 입어요.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해요. 인간은 뭐 하다가 죽느냐? 평생 옷 해 입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해 입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뭐 인간의 인생이 뭐가 있어요? 평생 공부하다가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는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 그래서 뭐 20년 가까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돈 벌다가 그러다가 자식 키우다가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을 보면 사실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다 부끄럽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상태가 벌거벗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더라도 그분이 오늘 나의 영광이 되시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요.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이 사라져요. 영광이 사라지니까 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이거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 이게 인생의 불행 아닙니까? 계속 내가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옷을 했는데 이 옷은 시간이 지나면 옷이 유행도 떨어지고 옷도 바스러져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또 새로운 옷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수고해야 되고 또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수고해야 되고 그럴 끝이 없잖아요. 학교 공부 끝나면 이제는 끝이야. 그럼 취업 준비해야 돼. 직장 들어가면 끝이야. 돈 벌어야 돼. 돈 벌으면 끝이야. 자식 키워야 돼. 자식 다 키워놓으면 끝이야. 그 끝인가요? 이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끝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와를 아담이 처음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판단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복이었거든요. 지복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복이었어.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으로 판단하고 나니까 그 복이라고 여겼던 하와를 화로 보는 거예요. 화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이게 복이야.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복이 어느 순간 화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부서진 게 보이고 깨진 게 보이고 보기는 이게 판단의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쓸데없는 쓸모없는 일을 평생 하다가 끝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이 화로 보이는 거예요. 화로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반대로요, 화가 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지식과 우리의 온갖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깊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서 판단했어요. 이게 선이구나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보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하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이 아니라 선이었는데 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걸 사단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계속 나를 오염시키죠. 어떻게 오염시켜요?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하나님이 100% 옳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판단해서 이걸 따져요. 이걸 계산해요. 이게 내게 좋은가, 이게 내게 나쁜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래서 계속 오염시켜서 가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선악을 판단하는 눈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야. 이걸 잘했어, 이건 못했어, 이건 괜찮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있어야 돼,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판단해요. 가족들이 서로 판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안식은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늘 시험 보는데, 내가 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직장에서 시험 보고 우리가 일터에서 계속 시험 보잖아요. 계속 평가받고. 그런데 그 시험과 평가를 집에 가서도 똑같이 평가받고 똑같이 시험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집은 안식한다라는 말은 시험이 없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다 좋다, 괜찮다. 이게 집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다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해요. 가족들도 판단하고 집도 판단해요. 처음에 막 좋은 거 막 들여놓고 막 인테리어 해놓고 이것저것 뭐 가전제품 뭐 소파 뭐 세탁기 텔레비전 뭐 다 해놓고 시간 지나면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고 이래서 불편하고 이건 이래서 안 좋고 바꾸고 싶고. 그러니까 쓸 때마다 바꿀 때까지는 이제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불편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는데 사탄은 교회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오염시켜서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별로 뭐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맞았다.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산다. 저 사람은 못 산다. 저 사람은 복 받았다. 복 못 받았다. 다 판단해요. 그래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 여러분, 판단이 오염되는 거예요. 판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선악 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래. 판단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판단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과 모든 죄와 모든 저주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게 없어요. 판단할 게 없어요. 다 끝났는데 판단할 게 뭐예요? 다 좋은데 판단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오염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는 나가지 않으시죠.
한번 들어오셨으면 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나가지 않아요. 그게 약속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판단하는, 생명으로 보는 거죠. 판단은 말 좀 부적절한데요. 생명으로 이게 생명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이 이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생명이 아니냐. 생명만 보면 돼요. 간단해요.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는 계산하니까 판단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잘해서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될까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게 생명이냐. 자, 그럼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내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냐, 이게 사망이냐, 이건 자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선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취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고 우리의 가정의 환경들을 보고 이게 생명인가, 생명이 아닌가. 생명이 아니면 내가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는, 가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생명을 공급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되고, 생명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공급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 빠져나가니까. 근데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더 살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니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죠? 하늘의 씨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실패한 거예요. 애초에.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어서 생명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함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 죄가 얼마냐, 이거 계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리지, 이거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지, 이거 계산하신, 이거만 고민하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살릴까? 그건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거였죠. 우리가 원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내 대신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아들이 나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되고, 우리를 그 안에서 넣어 주님이 무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롭게 다시 살아나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것만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고, 그것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사나요? 우리의 가족들이 사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사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에 어떻게 하면 사나요? 예.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해도 안 되면 뭐 내 생명을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다. 내가 더 살아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초소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 선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보세요. 살리기를 원하시고 살리도록 여러분 수고하시고 안 되면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자기를 주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처소로 경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 지식이 아닌 오직 생명으로만 경작하게 하시고 심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만복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의 권능의 팔로 품어주셔서 큰 용사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지혜 주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배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기도의 영 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지키심 누리게 하시고 만사가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